자,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우리 하나님의 시작. 이게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믿음이란 단어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고, 저도 역시 믿음이란 단어를 쉽게 또 아무렇지 않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본에 이 믿음이란 단어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세계를 아는 것도 같았는데 또 다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26년 1월 첫 주간 첫 4일 주일부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또 저희들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풍성하게 삶에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다 믿음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죠? 오랜만에 온 우리 신호 형제도, 또 우리 도윤 엄마도, 우리 아무튼 새로운 믿기 시작한 신앙생활 시작한 우리 송년주 자매에게도 믿음 때문에 온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던지 간에, 오늘 처음 시작했던지 간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더라. 하나님의 믿음. 세상에 이런저런 믿음이 많이 있더라 없더라? 이런저런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으로만, 예수님 자신이 말씀, 하나님의 믿음만이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믿음만이 너희를 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너희가 승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전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구나. 그것을 계속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축복. 갈수록 내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갈수록 내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주 했고요.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별세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왔다가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구나. 그 말은 믿음은 자라가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처음에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이제 내가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라면서 갖는가는 이제 그날에 찾는 거죠. 그날에 찾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믿음으로 시작했든지, 그 믿음으로 시작한 지가 10년 됐든지 20년 됐든지, 나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지 내가 30년 살다가 딱 갔는데 이 스피커만한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쌓였더라. 믿음은 결국 이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간 거니까 그 믿음이 스피커만큼 쌓였더라. 그런데 30년 이 목회자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살다 갔더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장로로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 믿음의 행함이 이 강대상만큼 쌓였더라.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선물로 주님 좋아서 선물로 믿음을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라는 믿음을 받았는데 계속 그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또 그 믿음으로 살고 했더니 내가 장로로서 10년 동안 하나님에 가서 내가 강대성만큼의 그 믿음을 내가 찾았더라. 근데 목사라고 여러분들 이제 성도라고 했을 때 목사는 없으니까 목사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목회를 했는데 저만큼 스피커만한 강대상보다 적은 스피커만한 믿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피커만한 믿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아니면 내 믿음으로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더라. 하나님이 아시더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으로 산 것은 빨리빨리 삭제시켜야 돼요. 예수 피로. 어떻게든지 남은 날수 동안에 내 생활이 내 생명이 1년 남았든지 20년 남았든지 50년 남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도 또 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남은 50년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믿음으로만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많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남은 인생 동안 가능하면 많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이런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명한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여기는 성경에 예수도 로드 주 이름 나오고 퀴리오스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믿음의 주는 퀴리오스 로드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자,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아르케라고 시작입니다. 시작. 믿음의 시작자. 그리고 그 믿음을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 봤죠? 그러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시작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아르케가 예수예요. 예수. 믿음의 시작자가 예수. 이 로드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자가 누구라고? 예수. 그러니까 나는 언제 예수 믿음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저는 언제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음이 시작됐습니까? 거듭날 때 선물로 받은 내재적인 믿음이라 그랬죠. 내재된 하나님의 선물. 거듭날 때 내재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더라. 나 누구 따라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는데 나 그거 하나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가서 배우고 듣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님 만날 때, 그것이 바로 거듭났을 때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엄마가 권사로 나 임신해서 잉태해서 나 엄마가 권사했을 때 나 태어났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믿음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을 때 내재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시작. 예수. 또 그 거듭났을 때 내재된 그 하나님 믿음이 이제 똑같아.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나는 그 하나님 믿음을 많이 주고 백미아 권사님한테는 더 많이 주고 그랬을까요? 적게 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신년아 권사님의 그 믿음은 같았을까요? 차등이 있을까요? 성경을 딱 보면 같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아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한치 오차도 없으신 그분이 나한테는 큰 믿음을 주고 여기 김명희 권사님한테는 작은 믿음을, 너는 권사니까 그냥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라 그럴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다 누구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은 다 똑같습니다. 가볍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크나 작으나 누구에게나 거듭났을 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다 어떻게 된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체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 그 믿음에는 우리 세일장 모임 때 나오는 나 아무튼 우리가 수정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체를 만들었을 때는 보일락말락도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일락말락은 그 수정체는 앞으로 간이나 신장이나 눈이나 코나 손톱 발톱이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다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 지도 뭐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뭐 게놈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알죠?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은 온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값 없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거듭나서 내 믿음이 내재적으로 선물로 들어왔어. 여러분에게도 들어왔어. 그 믿음이. 그런데 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목사는 30년 동안 목회하고 어디서 그냥 추운데 더운 데서 막 고생하면서 하고 했는데도 스피커만큼의 어떤 믿음을 내가 그 나라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장로는 10년 동안 했는데도 그냥 강대에서 더 큰 믿음을 그 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의하면 어떤 차이예요? 내가 막 봉사해서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믿음을 그렇게 크게 내가 완전하게 했다. 더 크게 완전하게 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믿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일락말락한 겨자씨만한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엄청나지만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별세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 믿음이 얼마만큼 완성을 하다가 건축을 하다가 갔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믿음이 커지고 완전해지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라보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방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하고 뭐든지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냥 한 거라니까. 그러면 감사하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 상으로 인정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자기가 했느냐 성령으로 했느냐는 다릅니다. 자기가 한 것은 다 떨어지고 성령으로 한 것만이 그날에 사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성장시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바라보자. 그러면 여기가 예수 있어요? 여기 예수 있어요? 어디가 예수님 있어요? 어디가 예수님 계십니까? 예? 하늘에? 3층천에? 아니 어디에 있어요? 우와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저는 상당히 성공한 편이에요. 왜? 아니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영은 너희 몸을 성전 삼고 오신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성령의 형태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의 형태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려면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자기 안에 있는 심장 어디 저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란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말은 바라본다 그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얼굴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데 그래서 구약에 많이 보면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그냥 잊어버려라 얼굴을 찾으라 아니면 다른 걸 찾으라 얼굴을 찾으라 얼굴을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해라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절대 내가 시냇가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절대 떠나 안 떠나.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계셔 안 계셔? 항상 계셔. 내 안에 예수가 항상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영으로 바라보면 항상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딴청하고 없는 듯하고 살아서 문제지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예수는 항상 어디나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어디나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계신 그분과 더불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교통할 수 있다 없다? 교통할 수 있어요. 세상 뭐 야구장에 가서 시끌벅적하게 막 관람하고 그래도 내 안에 예수는 계셔 안 계셔? 그분과 교통할 수 있어 없어? 그분과 교통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대포 소리가 나고 핵전쟁이 터져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교통할 수 있어 없어? 교통하는 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이 바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이 음성을 듣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본다 그 말은 그분에서 계속 눈을 떼지 마라 그런 말과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365일 살면서 눈을 뗀 적이 있어 없어? 모른 채 한 때가 있어 없어? 많아요. 네, 감사해요. 예, 저도 모른 채 한 채 양심상 그럴 수는 없는데 그냥 주님하고 같이 그냥 봐주세요. 그러긴 해도 모른 채 할 수는 또 없더라고. 그래서 거듭날 때 믿음으로 받은 내재된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 떠나질 않는데 얼만큼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척도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져요. 자, 일단 해봅시다. 거창이. 자, 남은 인생 동안 예수를 늘 바라봅시다. 그러면 믿음이 커진다니까. 믿음이 성장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막 청년 때랑 막 봉사하고 어디 막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 따면 가서 도와주고 뭐 또 막 이것저것 막 또 임원도 했고 막 그랬으니까 임원 회장도 하고 또 신학교도 하고 또 그랬으니까 막 신앙생활을 많이 열심히 쫙 큰 상을 얻은 것처럼 했는데 다 소용없어요. 바라보니까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는 것만이 믿음이 커지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면 그 던지는 것만이 바로 믿음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자, 여기도 다 결혼을 다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신 사람들은 아마 안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빼놓고는 아무튼 다 첫사랑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눈이 멀면 남녀간에 사랑의 눈이 멀면 서로 단점도 잘 안 보이고 사랑하는 이가 하자는 대로 해 안 해? 세상 사람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 로맨스를 그려주는 로미오와 줄리엣. 세상에 서로 눈이 멀어가지고 믿음도 아닌데 하나님의 믿음도 아닌데 어떻게 돼? 세상의 사랑으로도 막 서로 죽고 살고 하잖아요. 죽어버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눈이 멀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 그분을 바라보면 더 살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고 더 기쁘게 되고
더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죠.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볼수록 내가 이익이요, 하나님이 이익이요? 내가 이익이죠. 이건 너무나 간단한 계산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분을 바라보는데 가끔씩 해차라고 한눈 팔고 멀리서 보고 싶어 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데 왜 그럴까요? 왜 바라보는데 가끔씩 딴 데 보려고 그럴까? 왜 그래요? 박인자 군사님. 우와, 딱 듣고 싶은 말이에요. 명예권세, 쾌락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이생의 자랑들이 나도 있기 때문에 탄 데를 바라봐 지더라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오죽 좋아. 근데 세상 또 탁 나가면 이런 명예권세, 쾌락력이 나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딴 데를 바라봐 지더라고. 그만큼 믿음이 감소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이 탄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은 계속 성장할 때 더 커지기를 바라는데 그 비결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의하면 뭐더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 산에서도 바라보고 들에서도 바라보고 차 안에서도 바라보고 계속 바라봐. 그런데 솔직히 사랑하면 아무리 바라봐도 질려요, 안 질려요? 세상적으로 봐서도 우리 정희 이사 예준이 막 바라봐도 막 질려, 안 질려? 안 질려. 왜? 사랑하니까. 그러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통째로 별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구나. 저도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시작자요 마침자. 어쨌든지 결론은 마침자 완성하고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이 결론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했는데 별로 답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눈길을 뚫고 오는 비바람을 뚫고 오는 이 자체도 사실은 더 바라보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이나 유혹이나 떨쳐버리고 내가 더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가 악하고 성경이 표현한 그대로 의인도 없었고 악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또 다 알고 나도 속성을 인정하고 성물, 세속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시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는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야지. 조금 한 1시간 한눈 팔고 23시간만 바라봅시다. 그러려면 내가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약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주님을 믿음의 시작자여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에 명예권세, 쾌락력, 육신의 정욕, 이성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나오다가도 다 그런 것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을 떼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시선을 떼면 어떻게 될까? 스멀스멀 또 나와요. 내 안에 부패된 것들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어떻게든지 많이 바라봐야 되겠다. 자, 어떻게든지 주님을 많이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고 또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을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그러죠? 이기는 이것은 뭐더라? 믿음이더라. 거듭나서 믿음이 커진대.
나는 왜 믿음대로 잘 못 살까? 그 말은 믿음이 그 상대 세력보다 뭐예요? 그 명예욕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쾌락욕보다 적었기 때문에 못 이긴 거예요. 쾌락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계근에서 쾌락욕이 또 아까 말했던 육신의 종이 안 보니 인생의 자락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더 크게 보이면 내 믿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면 이긴다 못 이긴다. 특별히 육신의 종이 안 보니 인생의 자랑이 있어서 그것보다 더 커야 돼. 뭐보다? 내 믿음이. 그리고 또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 잡신, 탐욕, 음란, 시기, 질투, 의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많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가 더 커야 돼? 그것들보다. 그 죄 끌어당기는 힘보다 내 믿음이 더 커야 돼요. 그럼 내 믿음이 큰 것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내 믿음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못 이기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빨리 씻고 다시 믿음을 회복을 하고 더 크게 해야 돼요.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해서 심지어 안 되면 금식까지라도 해서 막 이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이 있다. 밥 좀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 진짜 그 믿음이 들어간다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예수 계속 줄창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커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또 어떨 때 믿음이 우리가 성장한다겠어. 자라가라고 했는데 예?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라보면 사실은 계속 그런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똑같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요.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늘 오자마자 허겁지겁 막 90% 기도하고 10% 강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많이 들어.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의 산 믿음이 막 증가됩니다. 믿음이 커지는 거죠. 또 한 절 더, 이제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계속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엄밀히 말하면 기름 부어진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취사 선택하려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31,173절 중에서 그때 그 시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을 주신다니까.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또 한 절 더 우리 에베소서 자라가라고 했죠. 뭐를 알므로써? 4장 13절에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일치해서 연합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쏟아내라 그런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교통하고 있으면은 아들 그 믿음이 믿는 것이 생겨 안 생겨? 믿음이 증가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증가되죠. 바라보고 또 주님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믿음을 그 아들을 믿는 내가 아들 안에서 믿는 거기 사실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완전히 강조점이 돼가지고 인정하고 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에다가 에피라는 것을 강조한 확실히 네가 명확하게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어떻게 보면 서로 필요 충분과 같이 딱 들어맞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그래 이제 내 남은 일생 동안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 남은 일생 동안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남은 일생 동안 그 믿음으로 나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해되고 하면 되죠?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시작자의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 세 개가 사실은 각자 다 따로따로인가요? 아니면 거의 하나 같은가요?
거의 같아요. 표현만 다르는 것이지. 에베소 시대한 표현이 다르고 로마 시대한 표현이 다르고 그럴 따름이 이제 같은 거예요. 거의. 히브리 시대한 표현이 다를 따름이 이제 거의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선물로 거듭났을 때 선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내재된 믿음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그냥 계속해서 증가되고 자기도 살고 누구도 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그냥 유지만 했냐 그런 말이에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기억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듣고 애쓰고 또 그 믿음을 증가시켰어. 선물로 받은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듣고 바라보고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증가시켰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야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한다. 더 많이 다스려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꽁꽁 감춰두면 어떻게 돼? 이 무익하고 악한 종아, 내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버려둔 것 같냐? 너도에게 줬고 다 똑같이 주었다. 다 똑같이 주었다. 그런데 그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잃어버릴까봐 그 믿음 잃어버릴까봐 애지중지하고 이것도 모험도 잘 못하고 도전도 잘 못하고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묻어서 장 못한 거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애지중지하고 있다가 가면은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내게 그렇게 큰 달란트를 주었는데 네가 그것도 묻어두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이것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우리가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다음 모세를 이어서 사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주신 기업을 잘 12지파에게 분배했죠. 분배해서 그 분배된 땅을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둘러온다 아니면 각자 지역으로 가서 그 상을 산지를 개척해라. 바로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내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딘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고 변화시키려면 개척을 해야 돼요. 거기 12지파 가운데서도요. 막 에브라임 문화 이런 지파들은요. 땅을 받아가지고 야 여기를 개척해서 내가 산지도 개척하고 더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기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을 갖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브라임 너네 지파들은 이 지역을 너희들로 기업으로 삼아라 그랬으니까 누구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기르가스 족속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서 쳐서 무찔러서 이겨라 그런 말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너희들이 개척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안에는 막 우상의 족속들도 있었다 없었다. 격파하고 가서 이겨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분배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들이 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해서 그 산지를 개척해서 자기 기업으로 삼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은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많이 주고 여러분 적게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주고 저는 적게 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받았습니다. 거듭날때 선물로.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간 것이 바로 개척이에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 같은 데는요. 여부수 족속 같은 데는 너무나 세가지고 거기를 공격을 못해. 그리고 힘이 약해. 근데 나중에 유다의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전멸시킵니다. 다윗의 또 다른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각자 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또 가문에서
지역에서 각자 기업이 있습니다. 있죠? 하나님 선물로 받은 내재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번성시켜서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어디 지경을 넓힌단 말이 성경에 있죠? 지경을 넓혀야 돼. 저는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 따먹기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해보신 분? 요즘 세대, 우리 비슷한 세대는 땅 따먹기 했어요. 정말 놀 것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에는 하도 놀 것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데 땅 따먹기 많이 했는데, 야, 땅을 이만큼 따고 또 그물 그어 안 그어? 박명희 해봤어요? 안 해봤죠? 해봤어요? 진짜? 야, 근데 처음에는 이만큼 했다가 또 뭐 해가 이겨가지고 이만큼 너무, 와, 내 땅도 아닌데 진짜로 기분이 좋더라고. 가짜인데도, 놀인데도 기분이 좋아. 그리고 다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러고는 막 멀리서 그어. 그래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 똑같이 받은 그 믿음으로 개척하고 도전하고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나도 살고 지경도 넓어지고 또 누군가도 살게 하면 나도 기쁘고 누구도 기뻐. 하나님이 기뻐요. 그런데 또 하나, 세상은 또 그렇게 변화시키고 생명을 준다고 그러지만 일단은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 내가 우주예요, 아니에요? 내가 우주예요. 또 세상에는 또 우주가 있어, 없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가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도 야, 우리는 표현을 나 자신은 소우주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섭리를 해뒀더니 모두가 세상에 대우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튼 내 안에 우리 안에는 모든 그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자, 그 마음 안에는 좋은 것도 부패해서 다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의심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나는 뭐 일이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 막 80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천성이 아니라 자기 삶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의심이 예를 들어서 야, 북한 가서 산다고 합시다. 오고 담당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나 신고할까 안 할까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야 안 돼. 그런 사회 문화권 가문에서 살다 보면 의심이 생성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의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보다도 의심이 또 더 적은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심에 대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나의 영적 그 바운더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의심을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성경적으로 보면 이겨야 되죠. 그런데 그 의심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의심이라고 하는 땅을 개척하려면 믿음으로 내가 개척을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우주가 들어있는데 내 안에 세상을 승리를 해야 돼요.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그 말은 영적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성이라는 표현이 내가 충분히 연구를 표현을 그런데 자기 여건 환경 지역에 따라서 막 두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태생적으로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누구나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두려움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격파해야 되죠? 격파해야 돼. 격파해야 되려면 내 안에 무엇으로 그것을 격파해야 돼? 믿음으로 내 안에 두려움을 격파를 해야 돼. 이것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비교심이에요. 비교심. 제가 늘 비교해주는 사탄이 준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비교심이 있다 없다. 근데 유난히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난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약점이 어떤 사람은 비교심이 약점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비교심이 약점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키워서 그 비교심보다 커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 비교심이라고 하는 땅을 격파를 해야 돼요. 산지를 개간을 해야 돼. 개척을 해야 돼. 그 어떤 사람은 또 명예심에 어떤 사람은 명예심도 어떤 사람은 물질 탐욕에 또 그런 것들이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살고 또 이 6.25 시대를 거치면서 이간 탐욕 또 내지는 이기심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무엇으로 격파해야 돼? 내 안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땅을 개척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지를 내가 취하리라. 특별히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주께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산지를 내가 취하리라. 다 뭘로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믿음, 거듭났을 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그런데 그 산지가, 야, 두려움이라는 그 산지는 내게 너무나 상당히 큰 난공불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크게 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난공불락 요새를 격파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오늘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당신의 당신 안에 있는 뭐라 그럴까? 난공불락 요새를 믿음으로 쳐부릅시다. 자, 하나님 당신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격파시킵시다. 그런 거 많아요. 불신, 잡신, 음란, 탐욕,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정말 떨쳐버리고 씻어버리고 싶은 거 많죠? 격파해보고 싶은 거 많죠? 그러려면 다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자, 첫 단추는 거듭나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듣고 또 바라보고 주님을 더 알고 교제하고 교통해서 계속 믿음을 성장시켜서, 야, 죽음도 이겨야 돼요. 사망을 이겨야 돼요. 명예 권세 쾌락욕도 이겨야 됩니다. 시기 질투도 이겨야 됩니다. 연령 근심 이것들도 이겨야 됩니다. 탐욕 불신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것이 많을수록 내 자유는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해방되고 풀리면 풀릴수록 나는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안에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창출될까요, 안 될까요? 이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비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기를 자신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소생된다라는 주님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 다음 예제는 마지막 두 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자, 전 세계는 자, 두 번째로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천국이 별세하고 간 천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몫이 아니라 그랬죠. 의미가 없는 게 내 몫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목적이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없이는 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키우고 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듣고 교통하고 바라보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 격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비교심을 격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온통 처음에 성령이 세례 받을 때 온통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나도 모르게 비교, 질투, 염려, 근심, 불신, 잡신, 탐욕, 음란, 시기, 질투,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더라, 적더라. 많이 있는데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우리가 다 격파할 수 있다, 없다? 근데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
땅은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땅은, 나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때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 곧 믿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숙제는 뭡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정확하게 여기 있네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언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 침노 당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 어떻게 돼? 침노를 당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침노한 자는 빼앗아야 돼.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있다 없다? 염려, 근심, 불신, 잡신, 탐욕, 시기, 질투, 비교,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믿음을 키워서 격파하면 뭐가 커진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자, 축복합시다. 천국을 침노해 들어갑시다. 천국을 침노해 들어갑시다.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빼앗는다. 빼앗는다. 땅 따먹게 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경이 넓혀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영적 환상으로, 그림으로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 당하는 것을 영적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고 듣고 믿음을 하고 있으면, 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집니다. 얼마나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점점 번성케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믿음의 종류에는 종류가 많더라고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종류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면 도대체 침노하고 빼앗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의 종류는 얼마나 많은가? 아주 수십 가지가 되는데 아무튼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 밴드에, 우리 교회 밴드에 참고 자료로 게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바라보고 듣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침노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종류를 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찾아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종류, 다음 주부터 이제 믿음의 종류, 그래 하나님의 믿음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를 또 살펴보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이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귀한 믿음의 자산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하나님의 믿음은 무궁무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의 선하심이 달려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달려오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의 선하심이 달려오더라고요.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선하심이 달려옵니다. 절대 그분은 우리를 죽이고 패고 너 못돼 봐라, 매 맞아 봐라,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하심이 달려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교통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선하심이 달려옵니다. 알고 또 묵상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선하심은 달려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라, 눈을 떼지 마라.
그러면 선하심은 계속 달려옵니다. 선하심이 달려오시는 그 선하심은 결국 내 안에 믿음을 번성케 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시선 집중하고 눈을 떼지 않고 믿음을 번성케 해서 그 믿음으로 행복, 자유, 기쁨, 번성 모든 만사 형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10의 1조의 물, 건축의 물, 선교의 물, 범사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시작자 완성자 믿음의 시작자 완성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도 살고 누군가를 살려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찬송과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세상 아버지는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